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43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시선이란 눈이 가는 방향을 시선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눈이 번쩍 뜨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또는 어딘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눈은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일까요? 항상 해를 바라보다가 해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에 해바라기라 한답니다.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자라야 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바라보실까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가 아닌 중심을 살피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람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입니까? 마음입니까? 물론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겪어봐야 그를 알 수 있겠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산타바바라라는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은 처음 마주하는 1000분의 1초 사이의 눈 사이, 코가 시작되는 부위를 보고 상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실까요? 외모일까요?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외모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 즉 두 눈으로 보는 것을 뜻하고 중심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조차 아들들을 눈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새는 막내 다윗은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른 아들들만 추천해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본 것이 정확하다고 여기고 다윗을 제외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중심 곧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정확하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아담이 동산 깊숙이 숨었을 때도, 요나가 배 밑창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왜 찾아내셨을까요? 잘못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타인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은 귀신같이 찾아내지만 정작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남의 허물은 쉽게 말하면서도 자기 잘못엔 둔감합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큰 허물도 조용히 품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완벽히 지켜야 완전하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만 어겨도 이전의 순종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함보다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신 것도 그 증거입니다. 죄인이었던 노아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서 애쓴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두 눈으로 판단하셨다면 노아는 결코 완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함 자체가 아닌 완전해지려는 마음과 노력을 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눈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처럼 마음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버지로서의 아들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다행히 사무엘은 하나님처럼 마음을 보았기에 들판에 있던 다윗을 알아보고 찾아냈습니다. 그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의 사명을 준비케 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안경으로 교정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무엇으로 교정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의 시력이 밝은지 어두운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새처럼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판단은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 등을 하나님처럼 마음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도 진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으로 보시듯 우리도 마음으로 보는 훈련을 길러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우리도 사물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눈이 떠져야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직한 눈,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